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은 스크린에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고요. 지금 스크린에는 개역 개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성경을 읽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닌데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닌데 말씀을 읽거나 묵상한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하나님 알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 앞에 있는 이유는, 예배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30장 1절과 3절을 읽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0장 1절. 왜 자꾸 뒤로 가죠? 앞에 있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2절.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계획을 하는데 주님께로부터 온 계획이 아니라면 그 계획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는 게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온 계획이 아니라면 성경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계획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살 길을, 내 안위를 구한다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는 계획들, 묻지 않고 내 살 길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더하는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하고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 그들이 못 들어갑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상대로 사기친 게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가나안에 그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읽었던 시브리서 3장 15절 19절을 보시면 이것도 세번역인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 조상들처럼 반역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도 반역했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18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는 반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역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반역했냐? 누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19절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시브리서의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시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주된 이유가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지었다.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였고,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이사야 30절에 보시면 이사야 30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한 그 모든 결정들이 죄를 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자기의 방법을 신뢰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과 하나님 없는 데 방법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순종할 수 없고, 바르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사야가 상대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과 상태가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는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특별하게 지은 죄가 있는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었는가? 늘 항상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선뜻 딱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죄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범죄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냐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죄를 졌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1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시편 78편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방 잊어버렸대요. 금방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을. 12절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눈에 보이게 행하신 거죠. 뚜렷하고 선명하게.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출애굽하셨고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는데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지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거역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불타오르고 계시다, 이런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도요,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받은 은혜가, 받은 능력이, 받은 혜택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은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결핍이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죄를 졌다, 배신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가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하시는 거예요. 불신을 두시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도 지금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너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무서운 말씀인 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마음이래요. 믿음 없음이, 이런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아닌 것,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떨어지지 말라,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교제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나의 믿음 없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믿음 없음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음은 악한 것이고요. 믿음 없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경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노하고 계신 거라고요.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믿음 없음은 악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왜 믿음 없음이 악한 것이고 왜 믿음 없음이 범죄가 될까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 없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 없음이 악하다고, 범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왜 믿음 없음이 악한 것이고 왜 믿음 없음이 범죄냐고요. 이 믿음 없음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음이라고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왜곡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거짓신앙, 유사신앙 살펴보면서 자기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의가 작동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불같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불같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78편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배경이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출애굽했고 홍해를 지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셨는데 그건 다 지나간 일이 돼버리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이 생긴 거예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어요.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자매님들이 이 도시에 살다가 남편이 전원 생활하고 싶다고 전원 가자고 시골 가자고 하면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동네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편의점도 없단 말이에요.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뭐 살려면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요. 안 가. 못 가. 지금은 광야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쌀 한 톨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고 한 폭이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수가 없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출애굽이고 뭐고 가나안이고 뭐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기이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믿음이 다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적당히 살만한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 없는 자리로 인도되어졌을 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로 인도받았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목도했던 것들, 홍해를 건넜던 것, 이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러자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건 원망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면 불평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불신 때문인 거예요. 불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아니면 자꾸 환경에 사람에 의존합니다. 환경에 의존되고 사람에게 의존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것으로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그럼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리더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씩 리더로서 앞에 선자로서 똥줄이 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똥줄 따는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똥줄 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지금 출애굽에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때 원망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왜 죽을 것 같다고 그들이 위협을 느꼈냐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만약 여러분 그때 홍해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겠습니까? 아니면 데려가서 다시 노예 삼았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여요? 나 같으면 안 죽여요. 써먹어야지. 본보기를 누굴 죽이냐면 앞에 섰던 리더들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굴 죽이냐면 모세를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본보기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 죽여요. 노예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홍해가 안 열리면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에요. 모세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고 기이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은사니 능력이니 신비한 일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과 바르게 관계되어져야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처. 그리고 상처로 따지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못지않게 상처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 그 옛날에 노예로 존재했다면 그들은 사람 취급 자체를 못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모세를 하나님 등장시키세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으니 당장 우리가 이 고통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기대를 가지고 모세와 함께 장로들이 바로 앞에 섰단 말이죠. 근데 바로가요,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열받아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더 힘들어졌고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출애굽이 실제가 됩니다. 출애굽의 순간 그들은 엄청 흥분했을 겁니다.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홍해를 직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뒤쫓아옵니다. 이제 도망갈 길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드러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없음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세를 원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했다,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분노가 활활 타오르겠다.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돌이키시려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지지 않자 흩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문제는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관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상처고 저것도 상처고 할 얘기가 참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본질이 뭔지 아세요? 믿음 없습니다. 상처를 많이 얘기하는 거 그거 의미가 없어요. 나의 저런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고요. 정말 내가 나를 제대로 진단하려면 내 안에 바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없느냐를 보셔요. 근데 참된 믿음이 아니니 원망과 불평으로 상처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중립적인,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왕 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시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훈련이었고,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게 뭐겠습니까? 물이 없는 환경에 직면하고 홍해를 직면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6편 11절부터 14절 보시면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곧이 뭐예요? 금방, 빨리, 금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데 홍해를 지난 것이 어떻게 잊어집니까? 그 사건을 잊어먹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금방. 그러면서 잊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할 때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금방, 곧, 바로, 금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냅니다. 왜 이렇게 곧바로 타락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건 탐심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자기 중립적인 관점, 자기 중립적인 삶,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세상사랑, 육신적인 정욕, 이거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 경험에도 그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안 이겨집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도 한국 교육 굉장히 오해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막 하나님 내가 받을 은혜를 막 적극적으로 입 크게 벌리,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간구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채울 것이다. 내가 채워짐을 기대해서 막 구하는 거죠. 저 기도 열심히 해. 11절 보시면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게 금방 깨지거든요. 성경을 안 읽어.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하나님 그분을 원해라. 그럼 내가 채워준다. 이건 누굴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곡됐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원하는 거 구해도 주십니까? 그게 왜곡된 이해고 왜곡된 적용이라고요. 받지도 못하면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내가 아직도 크게 안 벌렸나 보다, 막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찾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 속에서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지도를, 그분의 인도를.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막 내가 앞서가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을 찾고,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더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음의 대상 삼으면 그게 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음의 대상 삼으면 그게 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데 믿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데, 믿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죄고, 믿어야 되는 걸 안 믿는 게 죄인데, 우리의 현실은 믿으면 안 되는 걸 믿고 있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믿으면 안 되는데 믿고,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으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으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찾으면 여러분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되 바르게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리는 간절함이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참다운 믿음이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다운 믿음이 실제되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며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